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겪었던 그런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고난과 함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 등 이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또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역순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40일째 되는 날, 그 중간에 있는 주일은 빼고 40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을 해서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갖게 되죠.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회복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시내산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그런 기간을 가졌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에서 성천까지 기간이 40일이에요. 이 동안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기간 동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각각 사건들을 재조명하면서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기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내에 이제 고난 주간도 들어있죠. 이제 고난 주간에 오게 되면 우리가 성경도 읽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또 예수님에 대해 고난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은혜들이 이번 2021년도 이 사순절 절기 고난 주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도 사순절 그 절기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오전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죠. 자, 오늘은 오후 예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또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무엇이며,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교회 생활, 예배, 기도, 또 전도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생활 속에 포함이 되죠.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잖아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역동성을 띠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이 없고 그냥 마지못해 끌려다니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끌려오듯이 오고,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적극성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들이 있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교회 오기 싫고 또 같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이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것이 또 어렵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원인을 뽑으라면,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라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진리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 그 사랑의 의미와 그리고 그 사랑의 강도가 어느 것인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밤에 여러분들이 나가보게 되면은 고개를 들고 쭉 한번 훑어보게 되면은
서너 개의 십자가는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보게 되죠. 밤에 거리에 나가게 되면 곳곳에 십자가가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녀요. 그리고 귀걸이도 심지어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 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 귀걸이 아니면은 목걸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수백 개를 봐도 매일 봐도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이 귀한 은혜, 이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이고요, 십자가는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감동이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회복될 수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신앙의 역동성을 띌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만 하면은 너무너무 보기 좋고요, 그런 사람들 곁에 갖고 계시고, 십자가 달려있는 교회만 봐도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인간의 구원의 길을 그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되게 되면 오늘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또 교육 오는 것도 고역 같고, 내 인생의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향력과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삶이 기쁘고 감동적이지 못하다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요. 다시 근본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순절 절기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귀한 정신 하나만 딱 회복된다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의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삶의 뚜렷한 목적을 찾기 때문에 삶은 항상 힘있게 역동적인 삶을 살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린 우리 신앙,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우리 인생의 삶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주는가? 자,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감동인가?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은혜인가 하면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가 나오고 여호와, 이렇게 세 분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세 분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로 했지만 이 세 분류의 이 역할을 맡은 각각의 이 분들이 나오죠. 첫째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가 뭘 하시냐면은 찔림을 받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렸어요. 왜 찔렸냐면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했어요. 몸이 상했어요. 왜 상했냐면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 징계는 우리 때문에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렸어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하면 여러분들이 하얀, 그러니까 아주 백색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주 온순한 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도 못해요. 진짜 장난 아니게 고집이 센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릇 행하며 지 마음대로 살고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양과 같은 우리들은 자기 생각들,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여호와라는 분이 나오시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에게. 우리는 멋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수많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은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켰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나에게 죄의 벌을 묻지 않고 그에게 그가 누구죠?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요?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요?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벌금을 무나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대신 다 담당해 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을 죽여 제물을 바치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람 죄 대신에 양이 죽임을 당하고 대속제물이 되었어요. 죄는 사람이 짓고 벌은 누가 받았습니까? 양이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그 벌은 예수님이 받았다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들 다 사함받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면 그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다신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자체만 보더라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보고도 감동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나무 십자가, 네오 십자가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알 때 우리는 그 십자가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멘. 몇 년 전에요,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다른 보지 못해도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보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뭐죠? 멜 깁슨이 감독한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끝없이 군인들에게 어떻게 되죠? 폭행을 당해요. 유대 종교지자들은 끊임없이 조롱과 멸시를 해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피범벅이 되잖아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그래요. 저렇게 고난을 당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고 그 흘리신 피,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고통과 찔림과 그리고 또 그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은, 그분이 흘리신 그 피는 바로 그분이 흘리신 피가 아니고 내가 흘려야 될 피다. 그분이 맞은 채찍은 내가 맞아야 되는 채찍이다. 그분이 서신 그 가시관은 내가 써야 되는 것이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좀 미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가슴이 뭉클뭉클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뭉클뭉클. 그 영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았던 그 순환은, 고난은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고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우리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참혹하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계시는 거구나. 감독과 주연을 겸한 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로 각광받은 멜 깁슨은 대중의 환호 속에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결국 어디로 갈까요? 마약을 하게 되었어요. 마약 중독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약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면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고 완전히 허무주에 빠지지 인생 할 거 없어 했대 사람들이 마약을 하거든요. 근데 마약의 결과는 뭐냐면은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에 끌려가는 것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요.
가질 거 다 가져보고 돈도 많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인생이 허무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약 중독이 되었어요. 마약을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사람이 자살을 막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깊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에 하나의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그 영화를 준비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재산 3천만 달러를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답니다. 이유는 자기가 겪었던 십자가의 그 구원과 감동의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는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오전 내내 예배를 드리고 오후부터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촬영하는 기간 동안에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그 영화를 촬영해서 배우들, 촬영 스태프들 등등 스태프 모두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전부 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 가운데 무슬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슬림 스태프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삶 안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자매들에게는 귀걸이가 되고 그리고 또 목걸이가 되는 장식품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는 플러스 더하기 표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각가들은 그 십자가가 자기들의 작품의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그 정도 것이 아니야. 그 이상의, 아니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 모든 사람들이에요.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 앞으로도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십자가는 그들에게 구원해 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장식품 같은, 아니면은 귀걸이나 목걸이나 그 목걸이에 다이아몬드를 수천 개를 달아 그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수천 개 달린 목걸이를 줄 테니까 생명과 바꾸자 할 때 여러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신 생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죠? 감동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최고의 은혜이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 모형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항상 감동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십자가가 또 왜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일까요? 두 번째는요, 이 십자가는 희생의 사랑을 주기 때문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켜서 끌려가실 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히 끌려가시며, 도수장에 끌려가는, 도수장이 뭐죠?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이제 고기 먹으려고 양을 끌고 갈 때 양들은 그 사실을 알면 그냥 끌려가요. 털 깎는
자 앞에 양 모습. 이 양은 크게 되면 털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양이 온순하게 털 깎는 사람 앞에서 딱 서 있는 이런 모습.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 십자가를 지시고 해서 끌려가실 때 한마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은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묵묵히 한마디 말 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런 양과 같이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가시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요? 거기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자 우리 다 같이 오후 되니까 꾸벅꾸벅 좋은 사람 많고 우리 청소년들은 머리 아래로 해놓고 지금 핸드폰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니? 예배 시간에 핸드폰 내놓으면 다 뺏어갈 거야. 지금 핸드폰 내는 사람들 손 들어봐. 누가 핸드폰 내놓고 있니? 오후 예배 들어올 때는 핸드폰 다 넣고 들어와. 알았지?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핸드폰 내놓고 있으면 되겠니? 고개 들고, 자 니들 제지 사람들이냐, 왜 고개 이렇게 하고 있냐? 고개 딱 들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죽은 존재라면은 우리는 진짜 뜻단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고개 숙이고 다니면 안 돼. 고개 딱 들고, 내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아멘이지? 아멘이지? 예배 드릴 때도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니? 그러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해 정성껏 드려야지. 누가 핸드폰 꺼내놓고 있대? 안 되겠지? 자, 이사야 53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요만큼도 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가시다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 굉장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여러분 보자. 누구? 윤설아, 너 은소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너 가장 절친이잖아. 어? 있어 없어? 좀 힘들지? 힘든 게 아니고 못하지, 그지? 그런데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상 큰 사랑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친구를 위하여 생명 못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버리게 된다 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아멘. 친구를 위해서 생명 버릴 수 없어요. 만약 버린다라면 엄청난 큰 사랑이라거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 이상의 관계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나 형제를 위해서 가끔 가다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생명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원수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다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절친인 친구를 위해서도 생명 버릴 수가 없는데,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도 생명 버릴 수가 없고 자식을 위해서도 생명을 버릴 수가 없는데, 그런데 다 그런 거 접어놓고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라면 여러분 버릴 수 있겠어요? 만약에 너 원수 위해서 생명 버리라 그러면 그 말한 사람 맞아 죽어. 그죠? 아무도 원수를 위해서 생명 버릴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은 없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이전에 우리가 선극도 봤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참, 그럴 수가 정말 없는 거죠. 근데 용서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물어보진 않았지만 손양원 목사님에게 그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라 그랬으면 생명을 내놓았을 것 같아요. 어때? 생명을 내놓았을 것 같아요?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생명 내놓는 건 용서는 할 수 있겠지만은 생명 내놓는 일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아니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 내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다가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는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이유가 뭐죠? 왜죠? 예수님은 자기 생명보다도 여러분들 내 생명을 더욱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죠? 예수님이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무슨 관계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형제 간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무 사돈 팔촌도 아니야. 이웃 사촌도 아니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왜 원수지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그러니 죄인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인 거예요. 이 원수지간인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 관심만 가져줬다 해도 너무너무 감사할 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시다는, 아시겠어요? 그 생명을 놓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지고한 사랑, 원수마저도 사랑했던 그 사랑의 현장이 십자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수인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기로 작정했어요. 죽어주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못 말리는 사랑이라 해야 돼요. 죽어주기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말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못 말리는 사랑이에요. 인간이 누구도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십자가 형벌을 담당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래서 끝 할 거예요? 영원히 죽음으로, 그 죽음은 영원히 한 번에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가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들의 이미 정해진 운명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패션 오브 크리스트에 나왔던 그 예수님 받은 그 형벌,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 받으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바로 지옥 갈 자들이 천국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서 비리비리하게 살아갈 존재들을 갖다가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죠?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고 은혜를 주었구나. 이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은혜 받은 내가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에게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보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맞죠? 아멘. 여러분들이 왜 부모님을 잘 공경해요? 부모님이 낳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학교 공부시고 하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님한테 잘하잖아요. 잘 못하는 친구도 있지만은, 근데 다 나중에 다 잘하게 돼요. 그런데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냥 우리 생명까지 대신해주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생명을,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그죠? 이해돼요? 인정이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딸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니까 친구들이 나오라 그러니까 셀 리더가 강제적으로 막 끌고 나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그 자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될 때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 그랬죠? 바로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 못해 싸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과 나와 견주어서 나에게 적용이 되면은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리스찬의 삶이 그들에게 먼저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때,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아요?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의 전도의 동기는 그들에게 내 삶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감동받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식하러 갔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술잔을 거부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나는 담배 안 피워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어디 놀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상사나 아니면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에게 이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밥 먹을 때 꼬박꼬박 식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뭐라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아니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 친구들과 같이 욕이나 등등 그런 나쁜 말이 아니고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불신자들이 우리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와,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물론이요. 그런 말하면 야, 저 친구 용기 있네. 술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정말 저 친구는 제대로 살려고 하네. 자, 이 정도는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저 친구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어. 교회를 가야 되겠어. 왜냐하면 그 친구의 모습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감동적이기 때문이야.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이 그들이 매력적으로 우리를 보게 될까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감동을 줄까요? 그가 하는 일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람이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이권을 포기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매력적으로 봐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볼 때 매력적으로 봐요. 매력적으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고 포기하고 하는 이런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못해요. 왜 못할까요? 그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과 섬김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포기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섬김이 생명 내놓는 섬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인생의 모사를 다 포기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든 것들, 최고의 지고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 거 손해보면서 퍼주고 섬기고 나눠주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고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며 포기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 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죠? 아멘. 선교지에 가게 되면 수시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잘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아요.
그가 하는 일이 감동이 되고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도 감동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저는 축구는 잘 못해요. 근데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보게 되면 감동받아요. 손흥민 선수의 축구에 감동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그 축구에 감동받으니까 손흥민 선수만 봐도 감동이 돼.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불신 가족 간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나? 무엇으로 감동을 줄 수 있냐?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풀고 자기 사람들, 다른 사람들 위해서 포기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아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했을 때 그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살고 도수 사는 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가지고는 그들에게 감동을 못 준다. 매력적이지 않아.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감동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학교에서, 캠퍼스, 교실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디든지 손해볼 줄 알아야 돼. 뭔가 조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바보스러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다 사지 말라고 아웅다웅하고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는데 자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해, 내가 포기할게, 네가 힘들지 내가 할게, 이런 성김과 포기의 모습을 갖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받고 매력적으로 느끼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교회 다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하지? 관심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런 섬김과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을 갖다가 내가 손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의 세상적인 관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웅다웅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가?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만이 짠맛을 내죠. 그리고 빛을 내려게 되면 뭔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발전소에서는 뭐가요? 뭐 원자든지 아니면은 뭐 기름이든지 지금 타고 있다. 옛날에 호롱불에 빛을 내려면 안에 기름이 있는데 기름이 타고 심지가 탈 때 붙이 나듯이 희생이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들이 얼마나 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셨는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신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걸 받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받은 것 중에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해야 된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가족 그리고 또 친구 등등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서 1000분의 10,000분의 1억분의 1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매력적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꼭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눈물 흘리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감동이 없고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될 때 당근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민물같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밀려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가득 느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들고 핸드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수많은 시간을 거기다 소비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은 얼마나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손에 생명같이 들고 있는 그 핸드폰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었습니까? 지옥 갈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 핸드폰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있냐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하루에 10분도 생각하지 않고 1시간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 진짜 영향과 가치 없는 거기에 모든 것들을 하루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거기다 쏟아붓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헌신과 자신의 희생은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 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포츠는 목사님과 같이 십자가면 고난이잖아요. 그게 대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냐?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힘있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위해서 기쁨으로, 아멘, 신앙생활과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나는 모든 우리 가족과의 관계는 아름답게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싫어해요? 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맨날 핸드폰에 빠져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역동성이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생명 바치신 그 일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이 섬김의 십자가, 오늘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매력적인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소금과 빛의 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됩니다. 아멘. 자,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사순절을 기쁨으로 잘 지내나가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